존경하는 시니어 선교 한국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후 세션의 사회를 맡은 박용부 선교사입니다. 저는 본부에서 실행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기는 본부 사무국은 아니고요.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유학생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기현 목사님이시고요. 좋은 장소를 빌려주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모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번 받아주옵소서 아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계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갈망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전부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종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찬송 부르네 걷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원토록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한 교회 원내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강도다 날 사랑하신 아멘
위해서 나는 나를 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진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약속하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하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 여러분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다 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예,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김종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후 세션과 우리 특강을 위해서 순천 시니어 선교회 소속 우리 장종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장종원 목사님 나와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글로벌 컨퍼런스 기간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특별히 예비된 은혜의 분깃이 있은 줄 믿사오니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으니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도자들에게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니어 선교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시작하는 시니어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기도의 불씨가 타올라 대한민국을 덮고 북녘 땅을 덮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를 관통하여 선교의 실크로드가 펼쳐지는 시니어 선교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선교 한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여 주사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민족의 이기 앞에서 예스처럼, 무너진 성벽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세례 요한처럼,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내시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강단에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근과 전염병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씨와 성령의 능력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실제로 역사하기를 드러내기를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결단과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문제가 말씀을 듣는 동안 해결받고 회복되고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연약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회복되고 나을 줄 믿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 2011 글로벌 컨퍼런스 첫째 날 오순서를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와 함께 비상하란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실 이종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속에 우리의 행할 길을 마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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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특강 시간입니다. 특강 후에는 우리가 1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지는 유일한 소그룹 시간입니다. 먼저 조장님의 사회로 서로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특강 내용을 통해 각자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고 아울러 시니어 선교사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후에 3분 정도를 모셔서 토론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특강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사님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다음 세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종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점심시간에 해주신 소위 그 꼰대 검사, 여러분 스스로 다음 세대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셨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검사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강사님 강의를 들으시면 그 의문도 다 풀리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이종태 목사님을 모셔서 MZ세대와 함께 비상하라 특강을 듣겠습니다. 이종태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한국 교회의 뿌리이자 역사이신 시니어 선교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이렇게 뵈면서 야, 정말 대단한 열정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충원 장로님께서 계셔서 제가 너무 감격이고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특권이고 기쁨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20년째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장이 성균관대 바로 앞이니까
사실 그쪽으로 갈 걸 그랬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지금 성균관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MZ세대와 함께 비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황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화면 영상이 잘 공유가 되는지 제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 공유가 체크를 좀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CGN TV에서 특집으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는 주제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44분짜리인데 그 앞에 한 2분짜리 그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이 인트로를 좀 보고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영상이거든요. 이걸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손잡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율동하고.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런 느낌?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기억이 진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행복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워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거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고 내가 저기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발을 딛고 사시는 분이라면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은 한국교회 MZ세대,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노회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국의 현 상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애통해 하시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의자만 굳히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국가, 아무리 많은 매출을 냈던 역사적인 기업, 또 아무리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를 할지라도 그 영광을 이어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영광은 역사의 박물관에 유물과 유산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고 기독교 역사는 과거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120여 분의 산 증인들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믿음의 여정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 이때 이 복음의 바톤을 받아줄 MZ세대,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MZ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MZ세대라는 말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900년 중반 때부터 2000년대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세대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알파벳 Z를 써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밀레니엄 Z라고 해서 MZ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0대와 30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MZ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는 세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과 또 이 국가 정부가 그 MZ 세대가 굉장한 인플루언서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표잡기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MZ 세대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SNS 활동이 한창이죠. 청년층이 선호하는 코드에 맞춘 흥미 위주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도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바로 MZ세대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퉁치지 않고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저희만 모르지 이 대선 주자들이 MZ세대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니레버의 CEO인 폴 폴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닥쳐올 가장 큰 위협은 MZ세대와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의 단절은 기업이나 교회나 선교 현장이나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도 그동안 2016년부터 20년까지 무려 150조를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물리적으로라도 이 숫자를 늘려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철학과 사상과 신앙이 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MZ세대들과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MZ세대와 어떻게 함께 이 선교 현장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있고 같이 비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좀 성찰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귀한 분들께 강의를 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MZ세대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 와서 MZ세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와 이 시니어 선교 팀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아우러서 특별히 이 MZ세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 세대들, MZ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인 이 지상명령 성취를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함께 비상할 수 있는지를 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성경적인 어떤 원리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Z세대에 대해서 고민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세대들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늘 같이 지내지만 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분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늘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MZ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바톤을 넘겨주고 그들과 함께 비상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MZ세대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가장 부유함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결핍을 겪는 세대입니다. 굉장히 공허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세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순적입니다. MZ세대는요, 우리, 나 이런 단어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나라고 하는 단어에 반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얼른 보기에 되게 자기 중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런 말 아십니까?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거. 요즘에 일상화가 됐죠. 혼자 영화 보러 갑니다. 이런 세대입니다. 자기 주도적이어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볼 때는 쟤네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연약한 세대라고 그렇게 실제로 평가하고 MZ세대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오해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MZ세대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은요. IT로 무장된 굉장히 스마트한 세대들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들을 좀 한 단어로 좀 말하자면 이들의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알쓸신잡. 이런 말 아십니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요즘은 이제 이런 어떤 패러디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프로들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MZ세대들은요. 잡학사전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검색기를 손에 들고 다녔어요. 설교를 하면 그게 맞는지를 검색해보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는 신뢰하고 기다려줍니다.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전화 잘 모릅니다. 써본 적이 없어요. 시티폰, 삐삐 이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요. 자신들이 모르는 이야기 하기 때문에 금방 꼰대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세대적 갈등 속에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진 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걸로 세상과 소통하고 부모님과 주변과 소통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이 기기나 IT 쪽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엄청난 인플루언서로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놀란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선교 미디어 선교한국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MZ세대들하고 연결점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러분 국가 명소들을 이 다음 세대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다음 세대들이 듣지를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 MZ세대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1년 만에 4,700만 뷰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영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어떤 영상인지 제가 20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20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판소리 아닙니까? 범 내려온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갈만한 그런 명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MZ세대들을 이해하고 뭔가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그들이 흥미로운 컨텐츠와 엮어냈더니 그들이 좋아하는 춤, 비트 이런 걸로 잘 공감해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을 연구한 결과물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MZ세대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이들은 재미와 흥미, 이를테면요.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있으면 잘 참여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친구들은요.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말이 이게 지금 단어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싫고 좋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 아이들은 가치가 있으면요.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MZ세대들과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저는요, X세대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베이비 부모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베이비 부모 세대와 MZ세대가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요. 여러분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연구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X세대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61%입니다. 그런데 MZ세대, 그러니까 G세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요, G세대로 내려가면 문자나 메시지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메타버스 안에서 소통하기를 훨씬 이를테면 간접 소통을 원하죠. 그런데 저희 세대들은 가능한 한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 곧 X세대가 가장 편하게 하는 게 전화인데요. X세대가 MZ세대하고 소통하려면 카톡이나 문자 쓰는 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학과 여우가 만나는 우리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거칠게 터프하게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되고 X세대가 돼서 이 MZ 세대들과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화두는요,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오히려 언어보다 문화보다 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는 동시 출생 집단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청소년, 대학생, 전쟁 전후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이슈를 함께 공유한 세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엄청나게 낳았던 그 시대, 베이비 부모 시대를 우리 세대라고 명명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세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특별히 MZ 세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의 연령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베이비 부모가 56세에서 75세가 베이비 부모. 이거 우리나라에서 구분한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구분한 건데요. X세대, 밀레니엄 시대, 제너레이션 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과 베이비 부모와 X세대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Z세대, Z세대와 M세대는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핫 이슈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타는 가상, 초월, 그리고 버스는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이 시니어 선교 한국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가상의 공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수련회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고 돈도 씁니다. 그리고 애정을 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명품 신발을 삽니다. 가상 공간에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명품, 구찌 같은 명품 신발,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상 공간에 집도 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니어님들의 집에다가 가상으로 누가 집을 사놨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가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상 공간에 우리 집에다가, 우리 집 주소에다가 가상 공간에 집을 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네이버에서 지금 2억 명의 회원수를 가졌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가상 공간,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거든요. 이 제페토는 2억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2억 명.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이 MZ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바타는 제 거 아바타입니다. 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 아바타가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최근 한국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의 53%가 학업과 관련 없는 캠퍼스나 스마트폰 활동이 급증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동시에 신체 활동은요, 67.5%, 그러니까 68%가 신체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매체 환경보호센터가 온라인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38%가 그 온라인의 정보가 대부분 다 유해 정보이고 44.7%, 그러니까 거의 45%가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어떤 걸 경험하냐면 성적 모욕감, 스토킹, 성폭력을 당한 장소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양극단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 MZ세대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 아이들은 벌써 노는 공간 자체가 스마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의 자녀 세대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요, 최첨단 IT 세대이고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데 의외로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아이들은 YOLO, 한번 사는 건데, 그래서 되게 즐기는 거 좋아하고 소확행 즐거워하고요,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해서요, 직장에서 너무 자신의 어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직장을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벌써 듣기만 해도 숨이 차오릅니다. 이 아이들과 도대체 어떻게 같이 비상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아이들과 같이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기성세대는요, 저를 포함한 현장에서 이 아이들을, MZ세대를 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 불안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성세대의 가장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경험이 이 다음 세대에게는 쓸모없다고 여겨지게 하는 어떤 그 불안한 지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너무 모르는 메타버스와 그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그 MZ세대와 늘 이런 세대의 갈등은 있었지만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세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시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시니어 선교한국이 이렇게 줌으로 이런 어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수련을 해보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전쟁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냈고 경제 발전을 이뤄냈으며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던 이 세대, 기성세대, 역사의 뿌리인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MZ세대들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일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세대 간의 이 긴장감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바톤 자체를 넘겨주기가 어려운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소통도 불가능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구호와 가치는 말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냥 구호와 꿈에 불과해버리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쉬는 시간에 잠깐 꼰대 성향 검사를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좀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꼰대 성향 검사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른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름이라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저는 처음에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벌써요 300만 명이 참여한 핫한 진단지입니다. 이 300만 명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꼰대 성향 검사를 시작하면
43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응답하면요 8가지 꼰대 유형이 나옵니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유형들이 나오는데 아까 그 전체 방에다가도 막 나는 뭐다라고 막 올리셨는데요. 그런데 이 MZ 세대들한테 혹시 우리가 직장에 가서 8가지 유형의 우리 기성세대를 만나면 야 이렇게 응대해라라고 말해주는 어떤 그런 전략까지 나오는데 꼰대인 저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이거는 좀 마음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요. 투머치 토커 훈장님이라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묵직한 돌직구 표현을 선호하고 본인은 꼭 필요한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있다. 이런 꼰대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모든 말을 이해한 척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라. 절대 반박하지 마라. 훈계가 2배로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씁쓸해지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죽하면 소통이 안 되면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줄까? 어쩌면 서로가 소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서로의 생존법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진단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읊었습니다.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MBTI라든가 버크만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어떤 진단이지만 이 다음 세대들과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꼰대로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수원 그 10비행장이 있어가지고요. 전투기가 계속 뜨고 있어서 아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서 소음이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희 간사님들한테 10비 전투 비행단에 전화해서 여기요 시니어 선교 한국 할 때는 좀 비행기 좀 띄우는 것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간사님 막 웃더라고요. 어쨌든요 이런 어떤 저도 많이 좀 마음이 슬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MZ 세대들과 우리가 유연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언어와 문화 이런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어려운 게 세대 차이의 극복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불통이 이 세대의 심각한 어떤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MZ 세대들과 그리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놨던 기성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가 과연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가? 저는 어떤 다음 세대들, 이 MZ세대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원리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성경의 사례를 하나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 총독 스룹바벨이 주도하는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 의해서 이 회파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BC 516년입니다. 회파된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세대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대가.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특히 나이 많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 같으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거죠.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 대사회적 설득력이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세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니까 대성통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 젊은 세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이 MZ 세대와 같은 다음 세대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자, 우리가 그 세대에 가 있다면 아마 우리들 중에 몇 분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젊은 세대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웃음이 나오니?
너네들 지금 이런 상황이 웃음이 나오니? 야, 너네들 신앙생활 어떻게 이렇게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귀로만 들었던 MZ 세대들에게는 성전이 없다가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이 생겨서 기뻐하는 그것들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디 이뿐만일까요? 여호수아 5장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받은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할례와 이후에 받았던 할례를 나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 세대 갈등이, 세대의 구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홍해를 경험한 세대 분명히 구분됩니다. 홍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몸의 할례를 지니고 있는 기성세대, 40세 이하의 몸의 할례가 없는 광야 세대, 요단강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세대와 요단강을 경험한 적이 없는 정착민으로 태어나서 유목민인 아버지 세대들과 정착민인 아들 세대와는 완전히 세대가 구분됩니다. 훗날 어떻습니까? 나라의 패망을 몸소 체험한 세대와 그러지 않는 세대는 언제나 이전과 이후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요 언제나 세대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등병에서 처음 일병이 됐을 때 우리의 1등병들을 얼마나 세대가 다르다고 놀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가 다릅니다. 본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교육으로 경험한 세대,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사회주의를 교육으로 받은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는 교회 내부 선교의 현장에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통, 이 세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문제의 키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MZ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래도 시니어이니까 이 문제의 키는 저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고 접근합니다. 세대가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뀝니다. 메타버스, 스마트폰, 스피드가 너무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갑니다. VR,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안 모일 겁니다. 아마 조금 몇 년 더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VR을 눈 다 끼시고요, 아예 가상 공간 자체로 넘어가지고 수련을 하게 될 겁니다. Virtual Reality가 나오고, AR이 뭡니까?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요즘은요, 그 신발 가게 가면 스마트폰으로 자기 발에다가 딱 이렇게 스마트폰을 대면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신발을 입혀줍니다. 신겨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너무 급변하게 바뀌는 환경 때문에 어른 세대가 불안해합니다. 이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에 관련된 이 불공정의 대명사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설득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이코르 기성세대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MZ세대를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종교인 조사를 2018년 기훈실에서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1975년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마음껏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때 기독교의 성장 속도를 보십시오. 그런데 2015년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 2018년이니까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2025년도에 이런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지금은 그 추락의 날개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다음 세대, MZ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고
점점 한국 교회 그 위상과 양적, 질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63.9%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보면 너무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모든 기성교회의 베이비 부모 세대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사역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은 다음 세대 입만 열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MZ세대를 위해서 사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사랑하는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장로님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위대한 역사들을 통과했던 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른 세대, 기성 세대들과 함께 저도 동시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MZ 세대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불태워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 저는 저희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4가지 원리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비상하는 기성세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저희는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기성세대여야 합니다. 이거 다 압니다. 지금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당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거주했는데 가나안 주변에 4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고 그곳에 있는 조카 롯과 그 재물까지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조카 롯 MZ 세대인 거죠. 그 조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희생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비정규군이죠. 그 비정규군을 데리고 318명이면요 다 데리고 갔다고 봐야 돼요. 남겨진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헤브론에서 단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332km입니다. 332km를 올라가서 300km가 넘는 비정규군 식사는 어떻게 하면 그 며칠간 걸려서 나머지 그 아내들과 그 가축들은 어떻게 할 거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한 사람의 조카를 위해 모든 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와줄게. 한국 교회는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구호로 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세대가 해야 할 것은 MZ세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왔던 그 희생이 교회 안에서 저는 흘러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 MZ세대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하면 300km가 넘는 내 식솔 전체를 투자해서라도 너를 지원할 거야. 너희들이 희망이야. 너희들이 없으면 이 바톤을 받아줄 자도 없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은 역사 유물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MZ세대를 위한 우리의 희생의 가치를 좀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MZ세대들과 함께 한번 가보시면요. MZ세대들이 이해하는 전문 사역자들도 없고요. 그 MZ세대들이 머물러 있는 그 선교 현장은 사실은 심각한 인적 자원이 없어서 고갈되어 있고요.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캠퍼스가 문을 안 여니까요.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해 있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저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만큼 희생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음 세대와 함께 비상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다음 세대와 함께 비상하는 기성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전폭적인 신뢰를 한다는 것은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되면 MZ세대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뭘 맡기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에스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잘 들어가 보면 기성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와 MZ세대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쟁포로이자 젊은 나이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MZ세대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궁궐 밖에서 기성세대인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뭐라 하냐면, 야, 네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은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 아니니?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을 하고 네가 어떻게 하고 내가 계속 뭐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그것에 있는 의미와 정체성과 가치만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런데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가치관과 방향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왕에게 자기가 나가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잔치를 배설하고 모르드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모르드게도 하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정도로 저항하는데, 그런데 그 하만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모든 주도권을 에스더가 쥐고 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CCC에서도 수련회를 우리 수원지구 학생들한테, 야, 너네가 한번 메타버스 잘하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게더타운이라는 곳이 있는 아바타들이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거든요. 이 줌 정도가 아니라 게더타운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바타를 움직이게 해서 한번 수련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어차피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고 제가 도전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성경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도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우리의 캠퍼스나 교회도 메타 철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메타 미션도 해보고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가치만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지네들이 다 주도합니다. 최근에 교회, 제가 저기 수지에 있는 이룸교회 청년부도 좀 섬기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수련회를 한번 계획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아이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런 수련회를 합니다. 자, 메타버스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수련회를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저 이름들이 있잖아요. 저 이름들은 자기 아바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골든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있잖아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를 하고 골든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X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맞으면 O, 12바구니가 맞다. O, 틀리다. X.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주어진 질문으로 5분간 나눠주시면, 의견문란은 이 와중에 감사했던 게 있었나요? 저는 물론 뭐 감사한 건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보십시오. 지금 여기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요 파라솔에 보면 조현우, 서혜지 이렇게 있죠? 이 두 사람만 서로 소통이 되도록 다 블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솔에 한 명씩만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1대1로 만나서 감사했던 제목을 나누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는 가상현실 속에서 완전히 현실과 비슷한 이 면대면으로
프라이버시까지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수련회를 학생들이 계획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기성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너무 경험이 많고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MZ세대하고 우리가 일하려면요, 우리는 지도하면 됩니다. 방향과 비전과 가치를 설명해주면 이 MZ세대들이 주도하여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창의력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민족 복음화를 이들이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MZ세대들을 대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게 관심이라고 표현하는데 MZ세대들이 볼 때는 간섭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과 한번 이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가치를 설명해주고 의미를 말해주고 이 MZ세대들이 본인들이 주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관심을 받고 우리와 함께 이 선교 현장에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일에 사랑하는 우리 기성세대, 특별히 시니어 선교 한국에 있는 모든 회원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와 함께 비상하는 기성세대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인내할 줄 알고 포용력 있는 기성세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교육하기 어려운 것은 인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MZ세대하고 일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누군가가 끝없이 우리를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포용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심히. 사역자들이 이렇게 잘 안 다툽니다. 근데요,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섭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선교 여정에서 갈라서 버려요. 그런데 그때 이 갈라지게 된 원인 제공은 마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잖아요.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가 버가에서 중도 하차를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중간에 하차하는 애들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카인 생질인 마가를 바나바가 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요, 그 본인의 실패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떠나가 버리고, 난 더 이상 너 같은 애하고 사역할 수 없어 라고 혼나고. 그런데 삼촌 안디옥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삼촌 바나바가 사실은 자기를 품었어요. 근데 마가 입장에서는 자신 때문에 삼촌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못 가고 구브로로 오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게 뭘까? 사실은 그 기성세대인 거죠. MZ세대 마가 요한을 품고 있는 기성세대 바나바는 이 다음 세대 마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까지 가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조카, 나약한 MZ세대인 마가를 돌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만이 아닙니다. 이 MZ세대의 마가를 또 누가 돌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 아들로 이 마가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결국 위대한 MZ세대, 중간에 도망갔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함께 사역하기는 어려웠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내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MZ세대를 사실은 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한두 사람, 우리의 자녀를 시작해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본 적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실수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숯불을 준비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는 필레오 사랑으로 수준을 낮춰주시면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사랑한다 라고 품어주는 그 예수님의 그 인내. 그래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불꽃처럼 주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야성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것 같아요. 끈기도 없고 그렇게만 보이고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 라떼 이소 홀스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새마을 운동 이야기하고 민주화 운동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미 우리는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갈 때 그 고통이 어땠는지 너네들 아니?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선교 현장이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품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실패를 껴안아주는 기성세대, 그 기성세대가 MZ세대와 함께 비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MZ세대와 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아직 대학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여학생인데 자기가 성관계를 하는 남자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에 대한 가치와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되게 친한 부모님과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요. 너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니? 그랬더니 안 했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볼 생각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라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감사하다. 이 아이의 실수를 제가 잘 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품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남자친구도 만나서 그 남자친구도 잘 품어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다시 교제해가지고 결혼하는 걸 봤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꿨으면 제가 우리 딸한테 화냈을 거예요. 너 지금 정신이 없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인내함으로 품어주는 기성세대가 MZ세대의 마음을 녹이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기성세대 우리 선배님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인재는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내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괜찮아. 나도 그랬어. 사랑한다 라고 축복해주고 인내함으로 포용력 있는, 그래서 MZ세대와 함께 비상할 줄 아는, 언제든지 어깨를 부비며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기성세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비상하는 기성세대가 되려면요, 겸손으로 무장한 따뜻한 기성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기성세대가 겸손으로 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우받고 싶죠.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있는 그 직함이 계속 불려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배경을 보면 그 교회 내부의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성 사역자가
대표적으로 갈등 구도 있었어요. 서로가 잘난 거죠. 아마도 교회 내부에 성도들 안에 갈등이 심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이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하자. 그러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한없는 낮아지심으로 그 겸손으로 우리가 대하자.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그 숯불 기억나시잖아요. 발을 씻기시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골든 그런 어떤 너무 중요한 황금률 같은 섬김을 받고 싶거든 먼저 섬기고.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가 겸손해지면 다음 세대는 무조건 순종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만큼 낮아지면 기성세대의 이 겸손은 MZ세대의 존경과 사랑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감과 경청, 말하고 싶지만 들어주고 먼저 그들의 사고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겸손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들과 함께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인데요. 1999년도에 일본 선교에 가서 만난 분입니다. 나고야에 계속 이미 이제 소천하셨고요. 캐도 켄지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이제 책도 쓰시고 이분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 신학교에서 굴을 파놓고 그 굴에서 그 신학 공부를 마쳤고 온몸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넘을 때까지 우리 학생들 오면 일본이 지난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으시는 분이 이 총회장급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라고 제가 여기 아까 우리 방충원 장로님 계셔서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막 귀국 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하면 뭐 귀국 보증서 같은 걸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국 보증서를 우리 방충원 장로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간 선교,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난 그 선교에서의 그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의 수석 장로님이 하라라고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20대 중후반 됐을 때입니다. 1년 동안 그 교회 전도사로 젊은 사역자가 그 교회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하라 장로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가방을 달래요. 제가 갖고 있는 가방을 달래요. 그래서 네? 왜요? 제가 한국에 오신 젊은 선교사님의 가방을 들어드리고 싶대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방 드렸겠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 속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제가 알게 됐고 저는요 모든 걸 무장해제했어요. 제가 MZ세대 때 그런 분들의 대화와 그런 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 MZ세대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의 원리들을 이미 4가지를 주었기 때문에요. 우리 MZ세대들을 제가 분석한 건데요. 892명에게 서베이를 했거든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희망이 없다, 어렵다, 막 낙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주로 이야기하는 애들인데요. 그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언제나 이 땅의 젊은이들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가져왔던 그 DNA를 가졌다. 이 민족의 다음 세대 MZ세대로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가치에 귀하는 동참할 의향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은요.
85%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시는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DNA가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치와 의미, 내가 왜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비상해야 되는지만 결정하면요, 이 아이들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주도적으로 그들의 어떤 창의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한 걸 가지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단이나 정치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움직여야 돼요.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의미와 가치로 말씀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 아이들은요, 과거의 독립군, 학도병, 민주화 운동, 그 세대가 가지고 있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봤던 영상 기억하시죠? 이따가 토익 끝나고 나면 그 영상, 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링크 다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교회요 안녕 하고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상의 마지막은요,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떤 이벤트를 같이 경험하면 같은 세대가 됩니다. 저는 이 요단강에다 코로나를 제가 놔뒀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기성세대인 저희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같이 경험하면서 영적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는, 그래서 메타버스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사랑하는 우리 기성세대의 부모님 세대가 그 DNA를 그대로 물려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MZ 세대들과 어떻게 비상해야 되는지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알았던 거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막혀있던 이 불통이 소통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적인 이 코로나 요단강을 건너 함께 새로운 역사들을 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산 목사님께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시니어 선교한국 선교사님들이 넉넉히 다음 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아버지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이미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를 연결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희생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버지여,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기생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내할 줄 아며 포용력 있는 그런 기생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겸손으로 무장하여 아버지여, 그런 따뜻한 기성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에 속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여, 그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 가족들 모두 아버지여,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토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기다리시면 본부에서 여러분 모두를 소회의로 순간 이동해 드릴 겁니다. 50분간 토론 후에 본 회의실로 다시 모일 겁니다. 소그룹 토론의 주제는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4시 50분까지입니다. 4시 50분이 되면 본부에서 자동으로 종료가 되니까 우리 시간을 보시면서 4시 50분까지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메인 세션으로 다시 자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토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몇 분만 모셔서 한 3분 정도만 모셔서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분이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김의명 선교사님이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황태기 장로님이 이게 김의명 선교사님이 끝나면 우리 황태기 장로님이 자연스럽게 받으셔서 그렇게 나누어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김영준 선교사님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희명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예, 얘기해도 됩니까? 예.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말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스톱워치 3분 해놨으니까 2분 한 30초 정도 했으니까 혹시 저 사인 주십시오. 저는 6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조에 평균 연령이 아마 한 70세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신호연 실행위원 이제 님께서 우리 조장하시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이제 뭐 요새 장년이라고 그러지만 노인 남자 4시 같이 좀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MZ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 아파트 피트니스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젊은 애들 둘이서 에어컨 있는 건 다 틀어놓고 아주 뭐 기계도 맘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큰 소리 쳤는데 이제 그분이 아마 뭐 한 3, 40년 교수 노릇 해가지고 좀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럽게 불어넣고 좀 훈계해가지고 이것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자분들이 이런 힘들어하고 이런 얘기 쭉 했더니 한참 뭐 듣고 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다 못한 것 같아요. 저 에어컨 자기가 가서 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끄라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좀 잘 설득을 해서 좀 이런 예의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얘기를 좀 하는데 얘는 듣지 않고서 지겹다고 그래가지고 끄면 되냐고 가서 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뭐 머쓱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서 그분이 참 많이 회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그 고등학생들 요새는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이제 만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런 얘기 이제 그렇게 마음을 결심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4가지 덕목 중에서 4가지 덕목 중에서 이제 그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통 또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고 그랬고 또 한 분은 인내하는 것, 즉 거슬리는 것들이 젊은 애들이 참 많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참고만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그 예순이 조금 이제 안 되신 분인데 그 이제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다시 와서 정비 기술 배우고 이제 그 컴퓨터 기술
배우면서 또 같이 배우는 학생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 MZ 세대가 돼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좀 참고 또 인내하면서 이제 노력하신다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아마 실행위원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평가랄까 그런 얘기가 조금 이제 듣고 싶다고 그래서 한 분은 좀 뭐 1박 2일보다 하루만 좀 짧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불필요한 건 빼서 좀 더 압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정말 이 MZ세대의 이 토픽이 정말 기가 막힌 탁월한 선택이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이 기성세대들이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장로 목사하면서 지도자들인데 정말 말로 얘기하면서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모습 많고요. 교회에서 보면 말은 하지만 교육위원회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부서 내려가면은 그 예전에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통고 안 되고 이런 모습이 참 많아서 정말 저도 이 강의 들으면서 여러 번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아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니어 선교회에서 MZ세대에 대한 토픽을 결정해 드리는 게 정말 감사했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그 파송 우리 시니어 선교회에서 파송 훈련할 때 파송 선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파워와 그 강의 들으면서 어느 강사님이 좀 그래가지고 아마 강사님도 좀 이렇게 나중에 이종원 원장님한테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했고 한 분은 미국은 70세 이상이면 선교사 받지 않는데 60세 중반에서 신청했더니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시니어 선교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고 혹시 나이가 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그분이 지금 73이신데 선교지에 가서 좀 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있어서 우리 80세 넘으신 우리 전하님께서 가면 병 다 낫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가 함께 그렇게 서로 북돋우는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또 우리 조련님께서 전화번호 다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오면 좀 대접도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 기도 편지로 함께 나누자 그런 얘기도 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정말 우리 뭐 70대 중반에 우리 청년 같은 사나이들이 정말 기가 막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태기 정례님 이어서 나눠주세요. 네, 15조로 조별 모임을 했던 황태기 장로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뉴질랜드, 피지, 우즈벡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이제 사역하러 나가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남동공단에서 그 외국인 선교회 하시는 우리 총무국장님 이렇게 6분이 조언으로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손들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보는 그런 안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MZ세대 그래서 지금의 20, 30대 세대였던 것을 우리가 후로 또 생각을 하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CCC 이종태 목사님 말씀처럼 4가지 그 성경적인 제안 그 4가지를 우리가 또 하나하나를 이렇게 접목해 보면서 또 우리가 그 설문조사에서 과연 나는 어떤 꼰대인가 8가지 유형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낸 적은 없습니다. 또 지금도 꼰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 2, 3, 4, 4가지 성경적 제안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니어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세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동화되고 그들의 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유익함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세대 꼰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서울의
MZ 세대가 약 343만 명이라고 합니다. 서울 인구의 35.5%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가장 큰 서울에 있는 그 세대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들의 그 특징은 우리 그 CCC 목사님도 설명해 주신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있으면은 언제라도 이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의 그 월급의 수입보다는 자기의 여가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 또 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아기를 출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 시니어 선교회에서 우리는 1세기 후반기를 살면서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내야 할 것인가, 선교를 하면서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숙제에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그런 선교 마인드, 우리가 이주민이나 해외 선교 못지않게 이 MZ 세대의 신앙의 부흥이랄까,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세대 본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준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구조에 우리 이강년 선교사님의 조장으로 소그룹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MZ 세대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가 또한 예의가 없다거나 또 아니면은 거슬리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메타버스에 몰입해 있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IT 시설이 제일 잘 돼가 있고 또한 IT 강국으로서의 이 면모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이가 이제 70이, 60이, 70이 다 넘다 보니까 이 IT 이쪽에 좀 모자라고 또한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고 보니까 또 이 애들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보면은 그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도 그 내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네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조원 중에 청년부 교사로 계신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네들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은 우리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 이네들의 먹을 걸 사주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의 고리가 열리더라. 또한 커피숍에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네들이 우리들을 또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네들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희생, 신뢰, 인내, 겸손이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 우리가 그네들을 품고 그네들을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부분까지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은 그네들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오히려 더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네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또 발제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해외 선교, 이주민 선교, 이런 또한 여러 가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런 중에도 우리의 지금 교회 현실은 보면은 교회 학교가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젊은이들, MZ 세대들을 이끌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잘 인도해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또한 이번 이 주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고 우리에게 사명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흘려서 우리가 모두가 다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내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누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특강 들으시고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토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 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7시 30분에 다시 저녁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